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 장면을,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와서는 12명의 제자들과 또 나머지 다른 제자들한테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제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식적인 일을 떠나 이제 나 개인의 삶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가고 있는 그 두 제자 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곁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2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차, 이분이 살아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에 주님을 돌아보니 주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신 겁니다.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 믿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소망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좀 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일 같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고 내 가족이 거기에 함께 내 가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이 중요한 가정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눈을 넓혀주셔서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좀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눈이 좀, 우리의 마음이 열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러분 눈이 밝아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육신적인 눈은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2 정도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세례교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세례교인은 만 14세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지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례교인의 의무와 권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을 받을 때 이걸 자세하게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문답할 때도 다시 물어보고 의무가 뭔지, 권한이 뭔지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의 권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죠. 자기들끼리 나는 먹더라, 나는 안 주더라. 그게 여러분,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공동의회에 참석하여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 게
세례 교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오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공동회의 권한을 갖지 않으면 투표권을 주지 않죠. 그런데 만 14세가 지나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선거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가르칩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난번에도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회의가 몇 번 있으면서 중직자들을 투표하고 하는 일들이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부터 건의를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 수안지구로 이사 오면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어른들끼리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투표하는데 누군지 잘 몰라서 투표를 잘 못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뭘 알겠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애들 괴롭히지 맙시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건의를 그냥 묵살했다 그럴까요?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그 건의가 또 올라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 그렇게 합시다라고, 원래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건의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건 건의가 올라왔으면 뭔가를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그러면 그게 중고등부에서 그게 건의가 올라왔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편지 내가 한번 쓸게. 편지 써서 아이들한테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너희들 참여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알려놔 주자 하는 마음에 제가 편지 하나를 적고 그것들을 이제 중고등부에서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로 보내준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제 마음이 이제 이 정도 하면 뭐 할 일 다 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청년부 회원들이 있었는데 쭉 같이 있었는데 공동회의를 하면 청년들이 공동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다 그냥 뿔뿔이 도망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 마음에 자기는 청년 때에 내가 청년이고 교회 공동회의 회원인데 여기에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고, 이후에도 내가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게 될 텐데 재직해도 그러고 앞으로 내가 교회 안에 더 잘 참석하려면 지금부터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잘 참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나중에 교회 일에 함께 들어오는 거지 갑자기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재직회 할 때마다 재직들은 재직회 참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재직회 참여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니까 청소년들도 그러고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으면 좋겠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굴뚝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자 제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일단 배제시키고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회를 아예 안 주고 들어가는, 물론 제가 안 준 건 아닙니다. 애들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풍부하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자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들을 제 마음에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생각되기에 그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애들이 모르는 건 맞는데 잘 모르는 애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공동회의에 참여하였어요. 또 표가 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돼야 될 분도 표를 못 받고 하는 것 또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겠네. 공동회의를 하면 공동회의가 이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어른들한테 광고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광고를 하고 아이들에게 공동회의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투표가 있으면 후보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고 더 잘 알려줘서 애들한테 기도하고, 교회 중요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에 참여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해라, 권한을 활용해라 라고 말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없는 건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참여를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참여 안 시키는 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스스로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내가 나의 논리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는 내 눈을 넓혀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마음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내가 원래 원했던 건데 왜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로남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빠져 있고 자기 한계에 매여 있어서 더 넓은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다른 사람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틀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한계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 사고방식이 조금 더 깨트려져야 되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이걸 마음껏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해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내 생각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면 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평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넓게 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머리에 생각들이 많아지고 내가 이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반대의 지평도, 반대 방향의 지평도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가 준다고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넓어져 가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의 반대의 지평도 넓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넓어지는 걸 방해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죄악된 것을 즐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상처 있게 만듭니다. 다른 곳의 재미를 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쌓여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좁아지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더 넓어지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류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어가 다 오류가 많은데 그 많은 오류를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합니다. 조금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약간 틀어지게 만듭니다. 조금만 오해하면 여러분, 지금은 조금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게, 조금만 오해할 수 있도록만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오해 속에 빠져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본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례대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하고 했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 눈을 더 넓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라라는 곳이 물이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야기.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장소 엘림에 가니까 12우물이 있습니다. 70그루에 이런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고 그래서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것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만 원망하지 말고 엘림을 기대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 자꾸 자기 생각의 한계에 빠져드는 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는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쓴물이 닥치니까 그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한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리에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엘림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나는 늘 내 눈이 좁구나, 내 눈이 좁아서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는 존재가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엘림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람,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넓혀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걸 경험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라에 갔습니다. 실컷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가보니까 엘림이 떡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아, 우리가 좁았구나, 내 생각에 한계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어져 가는데 나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게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건 그 눈이 넓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경이 넓혀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우리에게 눈을 넓혀주시려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여기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게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위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좁디 좁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라고요? 나는 좁디 좁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망원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미경이 되어주셔서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매여 있지 말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놀랍고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제발 내가 매이지 않기를, 제발 내가 내 생각의 한계에 빠져들지 않기를, 제발 내가 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친구 3명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저 말고 두 사람이 뭔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사건건 뭐가 잘 맞지가 않아요. 제가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데 어느 날은 한 친구를 불러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하는 이야기가 네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명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두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주관이 개입되어 있지 내가 완벽하게 객관적인 관점으로 두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나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게 진리입니까? 제3자의 관점으로 봐주면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 아닙니다. 나는 객관적일 수 없고 객관적이라도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라는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게 내 주관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내 생각의 한계에 빠져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좀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니까 얼마나 이제 먹고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나서서 에스더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몸 살리지 마라. 네 몸 살리지 마라. 네가 지금 왕비가 돼 있는 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비 된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시각에 빠져서 자기 몸을 살리는 삶이었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는 거죠. 그러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보는 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에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총리가 됩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걱정을 하죠. 동생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거 이야기하면서 제발 좀 긍휼을 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그러지 마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여기에 보내어서 길 닦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좁아서 보복에 눈물어서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너희들 다 죽었다 하고는 자기의 고난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니까 보복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 이후에 한민족을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제발 좀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너희들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좀 더 넓게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종종 생각하는 게 이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좀 과하게 하면 과보호가 되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조금 약간 신경을 안 쓰면 여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좀 잘 해주려고 그럽니다. 위에 애들 4명 중에서 2은 제가 대충 키웠습니다. 애들 엄마한테 맡기고 저는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자 밑에 애들은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약간 까칠한 이유는 아빠가 과보호를 해서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문제고 열심히 안 해도 문제고 가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열려 가정을 보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평안하면 좋은 가정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내 자녀들을 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것도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지 이때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망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다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가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